여러분 혹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니까 공동체만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도고 성도가 교회이기에 우리가 잘 섬기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깨닫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시리즈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의 사건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주로 보게 되었고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보고 오늘은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는 그날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부분을 가리켜서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을 이야기를 하면 가서 전도하라, 선교하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지상대명령, 복음 전하러 가는가 보다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와 또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열한 제자는 예수님의 열한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죠. 그리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갈릴리에 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그 산에 가라 라고 했던 지시한 산에 이르렀습니다. 정확하게 그 산이 어떤 산이었는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산에 오르게 되었어요. 산에 가니까 17절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뒷부분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구였습니까? 이들이요? 예수님의 11제자 중에 몇 사람들입니다. 몇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아니라 some이라고 영어 번역에는 되어 있는데요. 복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11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상대명령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이나 제자들의 헌신이나 제자들의 능력을 부각시키기를 원했다면 이 부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대명령을 명령하실 때에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가.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담대한 사람이었고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었고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었던 헌신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이 지상대명령을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그들이 의심하게 되고 연약하고 약한 제자들이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새롭게 다가옵니다. 지상대명령이 대단한 말씀 속에 그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역을 하시겠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은혜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라고 그러시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커미션 하는 겁니다. 파송을 하는 거죠. 19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우리는 가라는 표현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선교 가라, 전도하러 가라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을 자꾸 들려지게 되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에 여러 명령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명령어의 주된 명령어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를 돕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행동 동사가 나오는데 주된 동사로 나오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Making disciples, 이겁니다. Making disciples,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감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현장으로 가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일터로 돌아가면서 우리의 사명은 뭔가 제자 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 삼는다고 해서 특별하게 내가 그러면 제자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하고 제자 삼으라니까 내 제자가 누군가에 대한 부분보다 오늘 이 주어진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제자 삼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거 두 가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두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인데, 첫째는 무엇이었냐면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나와 있으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과 삶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을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선교해라, 전도해라,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의미가 타문화권을 이야기를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전도하라는 의미 속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의미를 강하게 이야기했다면, 제자 삼는 일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 제자 삼은 부분을 강조하면서 헐먼 리덜버스라고 하는 화랑계 신학자가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를 삼으란 말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사람을 그리스도께 철저히 복종시킴을 가리킨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 복종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즉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리덜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선민주의의 경계가 마침내 제거된 것이다. 자, 이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어부들이고요.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 시골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너의 바운더리를 뛰어넘어라. 이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기 민족들만 사랑하고 자기 민족만 제일이라고 생각했던 이 바운더리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코트를 다시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은 한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걸쳐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림으로써 분명히 나타나고, 또한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심으로써 나타난다. 자, 이 복음의 역사는 민족을 초월하고 나의 경계를 초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제자 삼는 일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제한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의미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나를 보면서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제자 삼는 의미를 성경 공부하는, 제자 훈련하는 의미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면 나를 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의 사명은 뭐죠?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따르는 공동체가 되기로 헌신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길과 내 생각과 내 방향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이 교회의 1차적인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잘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세례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세례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냥 물로 우리가 세례받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내가 세례를 교회에서 받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다면 나는 물 세례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로 세례받은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미 속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여기 unity에 대한 부분이죠. united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진짜 참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 나의 자아,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내 마음대로 살고 나왔던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죽었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고 있고, 그래서 그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티켓은 확보했겠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세례의 의미나 세례의 의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돕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것을 제자 삼는 의미로 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1세가 모였느냐, 2세가 모였냐, 3세들이 모였냐, 이것도 다 우리의 비전에서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목적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이 연결해서 보는 부분이 또 무엇이었냐면, 하나는 세례라고 그랬죠.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의 의미다. 두 번째는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제자 삼음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었냐면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자, 저에게 가르치는 사역에 분부를 해주셨다면 저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단순히 내가 어디에 나갔느냐, 멀리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안 했냐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예수 안에서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가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생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움의 공동체로 배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예수님께 배워야 하고, 여러분도 예수님께 배워야 하고, 배우면서 가르쳐 지켜 행하는 일들을 잘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르쳐 지켜 행하는 큰 그림의 테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교회는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진짜 머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것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사는 부분이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앞으로 30주년, 35주년, 40주년을 생각을 하고, 또 이 땅에 있는 세워진 교회가, 우리 뉴라이프 성결교회가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자 삼는 것이 다른 데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삶의 훈련을 통해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에서만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우리가 가르쳐 지켜 행해야 될 공동체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실질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럼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그리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교회 성도들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called out, 너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일이 뭔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뭐죠? 전도인가요? 선교입니까? 뭘 행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행함이 있어요. 그런데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인격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겸손, 둘째는 온유, 셋째는 오래 참음, 넷째는 용납입니다. 자, 이 공동체 안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는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뭘 하기 위해서? 3절 말씀 볼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한데,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행해야 될 부분, 가르침을 받고 잘 프랙티스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힘써 지키라. 이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 교회가, 뉴라이프 성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잘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하나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힘써 지키려고 노력하면 여러분은 사명 잘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서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서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모습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이미 하나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 된 것을 부수려고 한다거나 하나 된 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요소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인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자,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인격을 갖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의 훈련이었습니다.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우리는 선교하는 것으로, 전도하는 것으로만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다가 가는 사람들은 대단한 것처럼 보였고,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죄책감을 느끼게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던 모습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의미 속에는 세례를 베푸는 것과 가르쳐 지켜 행하는 부분이 중요한 증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약속을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뒤 끝부분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의 마지막 말은 뭔지 압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19절 말씀을 강조하다가 20절 끝부분을 놓치기가 쉬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그리스도의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마지막으로 주었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교회로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고 문을 닫을 때도 있고 또 힘들어질 때도 있고 어려워질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지상에 있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모습이 그리스도가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주께 충성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지만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임직자들을 세우고 귀한 일꾼들을 세우면서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우리 모두는 주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 삼게 하는 이 부분을 주님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여러분도 함께 동행하십시오. 이것이 사명 잘 감당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시고 생명의 끈을 놓지 마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손을 놓치지 마시고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잘 섬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쁘면 좋겠고요.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정말 완주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주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목자가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잘 실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에게도 그 다음 세대에게도 여러분이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제자 삼는 역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은 뭐죠?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예수를 따르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다음 세대인 젊은 2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2세들이 사실 교회를 개척했을 그 당시에는, 제가 개척했을 28년 전 그 당시에는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갓 졸업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저와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50대가 됐어요. 40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사회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교수들도 있고 유명한 의사들도 있고 유명한 학자들도 나왔고 유명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목회자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시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민족을 일으켜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면 교회가 아무리 잘 돼도 기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기뻐한다고 기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다면 무의미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28주년을 더 감사드리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 잘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요.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이 땅에 생애를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땅의 지상교회가, 우리 뉴라이프 성결교회가 그때까지 함께하고 그때까지 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받고 가르치고 행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의미는 단순히 우리에게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의 통치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확실한 임재 속에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 저 장로님의 삶 속에, 저 권사님의 삶 속에, 저 목사에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어찌하여 저렇게 예수 때문에 저렇게 살 수 있는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의 임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되고 찬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사명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2세, 3세들에게, 우리 교회에 비춰진 1세들에게 한옥권 예배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는 잘 사는 겁니다. 교회 사명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사명 놓치지 마시고 단순히 선교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높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